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리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오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기뻐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모든 성경의 중심입니다. 설교는 집중하세요. 비디오는 잊어버리시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거짓말하는 종교였을 것이고 기독교는 아주 허무맹랑한 신화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허무맹랑한 신화와 거짓말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가장 멍청하고 불쌍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대답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신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104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무려 500명 이상이 직접 목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격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순교까지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그 부활의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부활의 장면이 끝난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도들의 설교의 주제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부활과 사랑의 상관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결론으로 가는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해 무려 58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독교의 사랑은 부활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증명하라 하면 저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은 것도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짧게나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삶의 변화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세 그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고,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을 지배하던 슬픔과 탄식이 사라졌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20장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파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겐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아라고 부릅니다. 남편을 먼저 잃어버린 사람을 과부라고 부릅니다. 아내를 먼저 앞세운 사람을 호랍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은 세상의 단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특정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을 땐 그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고 나왔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애통했다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삶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슬픔의 연속이고 눈물의 연속일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 오래간만에, 한 4년 만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평강하신지요? 예, 집사님 잘 계십니까? 오래간만에 통화가 돼서 좋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다가 머뭇머뭇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실례되는 줄 알지만 제게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4년 만에 목사에게 전화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을까.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다 빌리다가 안 돼서 나에게까지 전화했겠구나. 도와주지 못해서 아팠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민살이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아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연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현실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눈물과 아픔들을 여러분 누구에게 내놓으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이 찬송과 기도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가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행하는 새생명 축제에 전도할 대상자를 정중히 초청을 해서 그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마침 그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주제로 아마겟돈 전쟁, 7년의 대환란, 동쪽에 있는 왕들과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것을 주제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그냥 피곤해서 졸고 말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초청받은 새신자가 이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졸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마겟돈이요,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새신자가 아, 사모님 하시는 개가 깨졌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어도 인생은 전쟁 같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에 눈을 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스승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갔는데 주인을 저 정도로 죽였다면 따르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가혹하게 죽이겠는가. 처참함에 몸서리치면서 제자들이 공포에 떨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든 관계를 단절할 만큼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나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주체할 수 없는 평강,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경험하면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빼앗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의 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샬롬의 인사 한마디가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년 우리는 부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여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정치가가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식민지 그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던 사람, 걱정하던 사람이 민족의 현실에 대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찾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외쳤느냐,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꼭꼭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만세를 소리쳐 외쳤습니다. 해방이 되자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만세를 열심히 불렀기 때문에 독립운동, 독립투사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독립투사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이불 속에서 만세를 외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 염려와 아픔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슬픔의 현실에 넘어져 있다면,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짐은 일어섬을 위한 전주곡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엎어졌을지라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의 선언과 말씀을 듣고 담대히 일어서서 승리를 향한 신앙의 발걸음,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음받으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색 없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생명 잔치를 통하여 이 기쁘고 벅찬 감격의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